감사합니다. 우리 미스바 성가대 바울 간현악단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서 지난 4월 21일에서 5월 2일까지 한 10일 일정으로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미국을 다녀오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구속사 세미나는 지난주에 서현미 전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뉴욕 늘푸른 교회는 이번에 장로 4분을 세우고 또 안수입사 2분, 또 권사 13분, 총 19분의 임직자를 세우는 그러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늘 가보면은 이 뉴욕 늘푸른 교회는 한 9개국 나라의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놀랍다. 성도가 늘어나고 또 세계 선교센터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또 미국 워싱턴 생수교회는 이탈 측이 이탈을 했죠. 8명 정도 별도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그 이후로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자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회복을 위해서 본교회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왔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우리 모든 지교회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우리 국내 지교회들이 이 구속사 선교센터의 전쟁 기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하신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사무엘상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속사의 등불을 밝히는 어린이 사무엘, 구속사의 등불을 밝히는 어린이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바로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이라고 할 때는 물론 어린이들이 주인공이지만은, 그러나 이 예배, 어린이 주일의 예배의 대상은 이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교육할 것인가 양육할 것인가 하는, 또는 이 어린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리고 생각하는 주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항상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꽃잔치 행사를 준비를 하는데, 또 내일 5월 5일 날 이 교회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훌륭한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한 날이라도 그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빠짐없이 참석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큰 뜻이고 명령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되 사무엘과 같은 구속사의 큰 인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구속사의 큰 인물이라고 하니까는 단지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자로 양육하는가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각각의 분야에서 구속사 말씀에 전파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일꾼들로 키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의 어린아이들, 우리의 어린이들, 이 어린 사무엘에게서 많은 신앙적인 교훈을 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이 되어야 하는가, 또한 부모님으로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양육을 해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영적이고 신앙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구속사의 등불을 밝히는 어린이 사무엘인데, 그렇다면 먼저 구속사의 등불은 무엇이고, 또한 구속사의 등불을 밝히는 사무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구속사의 등불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등불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구속사의 등불이다.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바로 구속사의 등불입니다. 역대하 21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을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등불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등불이 중요한데 이 등불이 무엇인가? 등불이란 어둠을 밝히는 조명 도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등불은 무엇이며 등불로 비유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읽어드렸던 역대하 2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다윗의 후손 이후로 항상 등불을 주겠다. 항상 등불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항상 등불을 주겠다는 이 등불은 여기에서 내용을 볼 때는 왕들을 의미해요. 다윗을 이어서 유대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왕들은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함으로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맺은 언약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왕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왕들이 누가 세워지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등불을 계속 세우시겠다는 것은 언약이 끊이지 않고 계속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밝았을 때는 나라가 왕성하죠.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부응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시대에는 환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등불은 언약의 원리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언약이 밝은가 아니면 언약이 어두운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그 언약을 등불로 비유하시다. 근데 시편 기자는 좀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편 105편 8절 말씀이죠.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 언약 곧 언약이 말씀이다 라고 이 시편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언약, 그것이 바로 구속사의 등불로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언약이자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것이 바로 시대를 밝히는 구속사의 등불입니다. 이 등불이 전 세계 열방을 비칠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 자신, 개인, 가정, 또 교회에 비춰지고 이 나라 민족에 비춰지고 전 세계 열방에 비춰지는 구원의 빛이 바로 등불입니다. 평강 성도의 사명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이 하나님께서 비추고자 원하시는 이 구속사의 등불이 있음을 먼저는 깨달아야 합니다. 구속사의 등불이 비춰지고 있음을 먼저는 깨닫고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빛을 먼저 자신을 그 등불의 빛에 비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내게 비춰진 빛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러한 후손이라 한다면, 그 기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구속사의 등불의 빛을 비춰줘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 교육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5월달은 또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그 빛을 사람, 가족들에게 먼저 비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이에요. 이러한 원리를 등불로 말씀하셨을 때, 등불은 바로 언약이다,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의 등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속사의 등불 그 자체이십니다. 역대하 21장 7절 읽었는데 하반절 보게 되면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이 뭐냐? 그것은 바로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이 내용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진정한 그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진정한 구속사의 등불이 오실 때까지 시대마다 등불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구속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등불의 역사입니다.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만이 아니라 전체 구속 역사가 바로 등불의 역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선지 선녀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등불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등불을 삼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구속사의 등불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속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등불로 삼으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신령한 등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볼 때 아담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받은 최초의 언약 대상자였는데 그가 곧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상이라고 로마서 5장 14절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러니까 아담도 등불이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두 번째 노아죠. 창세기 9장을 보게 되면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노아를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마지막 때 오시는 인자를 예표한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이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곧 인자고 인자는 곧 노아를 통해서 밝혀진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언약 역사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언약을 체결한 인물이죠. 무려 7번. 그 중에서도 중심되는 네 번째 언약, 횃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 구속 역사를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죠. 아버지의 계시를 증거하는 인물이지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전 구속사를 밝히는 역할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역할을 했는데 모세는 선지자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그 시대의 등불이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이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마지막 다섯 번째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중요한 인물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바로 그들을 등불로, 그 시대의 등불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진정한 구속사의 등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속사 자체가 등불의 역사이고, 진정한 구속사의 등불은 우리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뤄나가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와 우리의 자녀들이 구속사의 등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그 성도의 자녀들이 구속사의 등불이다. 잠언서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말씀했어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있는 영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 심장, 폐부를 살피신다는 의미이고, 또한 인간은 자기에게 있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살피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어두우면 영혼의 등불이 어둡다는 말씀이죠. 영혼의 등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다면 영혼의 등불이 밝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밝은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이 바로 영혼의 등불의 역사이고, 바로 영혼의 등불로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구속사의 등불로 삼으셨다면 이제 그 등불을 더욱더 밝힐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켜서 두고 밝힐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이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씀했어요. 등불을 우리는 켜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춘다고 말씀할 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신령한 등불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영혼의 등불은 가정과 자녀를 구원하는 구속사의 등불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등불은 언약, 즉 말씀이 등불이고, 또한 말씀의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저나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등불로서 구속사의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마지막 때 등불, 꺼져가는 등불도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고 더욱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등불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의 등불, 구속사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부모로서의 그러한 사명이라고 한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바로 등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구속사의 등불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구속사의 등불을 밝히는 어린이 사무엘. 오늘 제목이죠. 구속사의 등불을 밝히는 어린이 사무엘. 작은 첫 번째로 볼 때 성전의 등불을 지키는 어린이였습니다. 성전의 등불을 지키는 어린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등불은 모세 장막 성전에 있는 금등대를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구절을 정확하게 자세히 봐야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기록의 의미가 뭘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등불이 꺼질 수도 있구나 하는 위기적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었을까요? 그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이지만 이 등불이 켜지고 꺼지는 것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뀔 수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장막에 있는 금등대의 등불을 절대 꺼뜨리지 말고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과 증거궤 앞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는 불이 꺼졌다가 켜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꺼뜨리지 말도록. 이것은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 만일 인간들이 등불의 불을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를 범하는 것이 되어서 즉시 하나님의 언약이 떠나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나라는 순식간에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가 돼요. 그럼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가 된다는 것은 이제 육신적인 환난과 고통과 전쟁이 시작되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근데 본문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꺼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등불을 겨우겨우 지켜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소의 등불은 본래 30세 이상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니까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량자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오직 자기 눈에 보이는 욕심만을 채우는 행악자들이었다. 겉으로는 세마포를 입었지만 근본은 행악자였어요. 3상 2장 12절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못하더라가 아니라 알지 아니하더라.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불량자가 된 이유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제사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까지 멸시했다라고 사무엘상서 2장 17절은 말씀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관심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이름이 머물러 있는 성전에 이 빛이 비춰져 있는 것만을 보시는 것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성전에서 범죄를 했어요. 사무엘상서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치 말씀을 듣고. 왜 성경은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엘리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늙게 보고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없었다. 성소와 제사를 악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엘리의 그 아들들은 갈수록 더 큰 범죄를 저지르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멸시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도 몰랐고 관심도 없고 성전의 등불을 밝히라는 그 사명에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암울한 때에 약 12살 나이로 추정되는 어린 사무엘이 홀로 외로이 성전 등불을 지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3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자,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사무엘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자기 숙소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성소의 금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여호와의 전안에 잠을 자면서 마치 매일 숙직을 하는 거죠.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자는 것은 스스로 결정했겠습니까? 엘리의 허락이 있었겠죠. 대제사장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그 일을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면서 어린 사무엘을 성소에서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시켰고, 사무엘은 온통 이 일에 매달렸어요. 겨우겨우 등불을 지켰고 나라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사무엘은 어렸지만 그 당시에 등불이었습니다. 나라의 등불이었어요. 등불이 꺼져가는 시대에 등불이 꺼져지지 않도록 수고함으로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했던 인물이 바로 이 12살 어린 사무엘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많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12살 이 아이가, 사무엘이 나라를 구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12살 충분히 할 수 있다. 예배의 등불을 켜고 말씀의 등불을 켜고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성막의 등불을 사무엘이 지켰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그러한 평강의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어린이 사무엘.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어린이 사무엘. 사무엘상서 역시 3장 3절 말씀,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말씀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사무엘이 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는 것은 엄밀하게는 율법이 허용했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금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어린이 사무엘이 부득이 그거를 지키는 그러한 그 허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성전 안에 살았다는 의미는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무엇을 교훈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그 주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물론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 어린 사무엘은 엄마와 떨어진 지 오래됩니다. 어느 누구도 보살핌 없이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에요. 아마 속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면 성전에 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성전이 주는 그 신적 두려움을 느끼면서 성장했다. 비록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는 분명 성전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위엄을 체험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성장을 했던 그 어린 사무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성전 안에 살아갔던 어린 사무엘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 이것은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자녀들. 신명기 6장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경외는요, 하나님 요구예요. 모든 인간에게 또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이자 인간의 본분이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라. 난 항상 살아있고 어디 있고 너희들을 지켜볼 때 두려운 마음을 가져라. 전도서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3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경외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린 사무엘이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들에게 또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하는 신앙의 덕목, 바로 경외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심어줘야 될 신앙의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그 앞에서 신령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로 양육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러한 지침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교육받은 아이들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잠시 사단의 게임에 빠졌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자기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심어줘야 된다.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가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주의 있게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성전 안에 살아갔던 사무엘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그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는,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그 내용을 가르치는 신앙의 모든 부모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킨 어린이 사무엘이에요.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킨 어린이 사무엘. 3상 3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듣는 순간이라고 7절을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국에 이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순간이죠. 이때 사무엘은 이 음성이 엘리의 대상이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넓게는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 그 축복,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상징하는 귀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였지만 이러한 그 사명, 이러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무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떤 자리입니까?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 일을 지키는 자리예요. 자기 해야 할 일을 지키는 자리예요. 어렵다고 떠나고 물러서고 뒤돌아서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자기에 맡겨진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 자리, 그 여기 있나이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위엄을 느끼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자리. 사무엘은 분명히 자기가 있는 자리를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사무엘 어린이는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그래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고 그때의 나라를 살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이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양육해야 된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타락의 본질입니다. 타락. 우리가 10단계 공부할 때 초반부에서 타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인간이 타락한다는 거 그게 뭐냐?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의 처소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겪는 일도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든 간에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 화영검과 그룹이 그 문을 닫음으로 마음대로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예배를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잘 양육해야 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평강제일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자리.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먼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그 양육할 때 반드시 이 평강제일교회를 통한 구속자의 등불은 꺼질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활활 타는 가운데 이 나라를 밝히고, 더 나아가서 세계 구속사의 모든 열방들에게 비춰지는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먼저는 각자의 자녀를 이러한 사무엘 어린이와 같은 그러한 자녀로 양육하는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구속사의 등불을 밝히는 신령한 사무엘로 양육하자. 우리도 이제 구속사의 등불을 밝히는 사명이 있지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승해서 우리 자녀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 신령한 사무엘로 양육하자. 구속사의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첫째로 말씀의 뜻을 밝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둘째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 번째로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령한 구속사의 등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명자가 되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린이 주일은 바로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자녀에게 그러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양육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계기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와 같이 신령한 구속사의 등불로 거듭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2025년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구속사의 등불을 밝히는 어린이 사무엘을 통한 구속 경륜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린이 사무엘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녀의 또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린 사무엘이 깨어서 성소의 그 금등대에 그 불을 꺼뜨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가 그런 사명자가 되고 우리가 되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되고 아버지 국내 모든 말씀의 교회가 구속사의 등불이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평강의 모든 자녀들 말씀에 순종하고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늘 교회 말씀대로 이렇게 양육되고 마지막 때 구속사의 등불로서 성장하는 놀라운 산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